12차 세대공감 예배 주제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네. 윌터 카이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각 시대마다 주기적인 부흥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지극히 비참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네.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험합니다. 네. 또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한 거를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말을 해?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마다 성령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차, 2차, 3차, 4차 각성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지난번에 영상 봤죠? 예. 에지베리 감리교 신학교에서 예배하다가 채플 끝나고 20명 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거의 40일 가까이, 여러분 24시간 쉬지 않고 막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막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잖아요. 인구 6천 명도 안 되는 시골 그 땅에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할지 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흥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돼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어요. 수년 내, in our days. 이 무슨 말이냐? 우리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 부흥, 양적으로 성장하고 물리적으로 성장하고 눈에 보여지는 성장을 우리는 부흥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은 나의 영이 살고 나의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이거는 영적으로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내 영이 살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의 예배가 살면, 여러분, 우리 삶의 물질의 복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요, 교회의 부흥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할 때 창세기 33장의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렇다면 부흥은 나의 영이 살고 예배가 사는 것인데, 창세기 33장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상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야곱은요, 형님의 분노를 잠재울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비해서 형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아마 다 알 거예요. 야곱이 동생이거든요.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형이 너무 부러운 거야. 형은 뭐를 얻었어요? 장자권을 얻고 축복권을 얻거든요. 그걸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몸에다 털을 붙인 다음에 팥죽 한 그릇 가져가가지고 뭐예요? 장자권을, 형 거를 뺏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하는 겁니다. 장자에게만 주는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놈의 새끼가 훔쳐가 반드시 너를 만나면 내가 죽일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은 그냥 막 도망쳤죠. 어디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야곱은 자기도 이제 무시 못할 큰 재물과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수많은 딸들과 어마어마한 재물을 싸들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누가? 야곱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잘 됐다. 내가 18년 만에 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그리고 용병을 무려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 하나 죽이려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33장 바로 이전에 32장에서 여러분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꼭 붙잡고 하나님 축복을 기다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면서 너의 믿음을 알았다, 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거짓말쟁이 야곱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의 확신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서를 만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눈 녹듯이 확 녹더니 칼 들고 갔다가 뒤에는 용병이 신호 한 번만 주면 그냥 가서 그냥 온 가족을 다 사륙할 텐데 얼굴을 보자마자 칼을 떨어뜨리고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막 목 놓아 울면서 막 용서해주는 엄청나게 감격적인 장면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격적인 화해를 한 이 형제는 33장 9절부터 11절에 야곱이 미리 준비한 재물을 형에게 탁 내밀어요. 형님 그동안 18년 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니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 재물을 받아주세요. 엄청난 재물을 갖고 왔어요. 야곱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아시죠? 삼촌 라반의 집에 완전 빈털털이 맨몸뚱이 하나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삼촌 라반보다 훨씬 몇 배나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왔으니 어마어마한 재물을 내놓으니까 에서가 나도 그 재산, 그런 정도의 재산은 있다. 이건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형하고 내가 화해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형님 꼭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막 야곱이 딱 주니까 이 형이 딱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요즘은 그냥 막 형제들끼리 막 뺏고 싸우고 가족들끼리 뺏고 싸우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여기서 야곱이 원래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형님 먼저 세일 땅으로 가십시오. 저는 자식이 아직 어리고 가축들도 많으니 그거 보니까 성경에 오늘 보니까 소의 새끼가 송아지가 있으니 이 형님을 따라 지금 세일로 간다면은 어린 자식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가축들도 일찍 죽고 하루면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결국에는 혼자 먼저 자신들의 가족들과 휘하의 용병들을 데리고 다 세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헛간을 져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간? 네, 우리간,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어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숫곳에서 어느 정도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축에 헛간을 지은 다음에 어느 정도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과 가족들은 어디로 갔어요?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 세겜. 자, 다 같이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봤더니 여기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심지어는 은혜롭게 들려요. 그렇죠? 야, 세겜에 정착을 잘했네. 심지어는 제단도 쌓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죠. 읽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밧담 아람으로부터 엄청나게 재산을 들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평안히 들어갔다는 말은 뭘까요? 에서와 화해를 했으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싸우면 잠 못 자잖아요. 마음 불편하잖아요. 누구랑 오해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참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18년 된 이 큰 숙제가 해결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히 세겜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야곱은 세겜성 우두머리인 하몰의 아들에게서 백크시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은 100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워낙 금과 은이 발굴이 많이 됐으니까 많이 유통돼 있지만 당시는요, 여러분, 이 인류의 초창기 시대이기 때문에 은 100개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 100냥을 주고 이 가나안 땅 세겜, 여기에 큰 땅을 샀습니다. 자, 이 땅을 샀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면 유목민이거든요. 목초지가 어느 정도 더 이제 풀이 이제 다 가축들이 뜯어먹으면 또 한 6개월 만에 옮기고 1년 만에 옮기고, 이게 유목민인데 땅을 샀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오랫동안 이주하여 아예 정착하려고 은 100개를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물러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세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난 여기서 제단 쌓고 예배할 거야. 그리고 여기 오랫동안 살 거야. 그만큼 가나안 땅 세겜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겜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꽤 많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이스라엘 남단을 가면 약간 광야가 많지만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뭐예요? 다 산도 있고 수풀도 있고 좋은 땅이거든요. 가보셔서 알잖아요. 이게 세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5km 위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누가 봐도 가축 키우기도 좋고 농사 짓기도 좋고, 오죽하면 백크시타, 은 100개를 주고 이걸 샀겠습니까? 여기까지 야곱의 여정은 평온해 보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창세기 28장에 했던 야곱의 서원입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읽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한
18년 전의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얼른 팥죽 내팽겨치고 그냥 내뺀 거예요.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근데 가다가 보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배고프고 힘들고 춥고 지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잠드는 겁니다. 뭘 베고요? 돌베개를 베고요. 그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환상을 보여줘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딱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보면서 신비로운 감에 여러분 딱 눈을 떴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뱄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그냥 돌로 조금 돌멩이로 만든 제단이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형은 날 죽이려고 하고 맨몸뚱이로 지금 삼촌 라반 바다나무로 도망가지만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옷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다시 형과 화해해가지고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신다면은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것이고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며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 넷과 12아들 수많은 재산을 얻은 야곱,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서원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먹을 것도 주시고, 아니 먹을 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는데 수많은 아들들과 수많은 딸들과 엄청나게 많은 가축과 하인들과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에서와 화해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하나님 전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겜의 제단을 쌓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 여자 청년들, 우리 여자 학생들 잘 들어요. 예. 키가 조인성처럼 188이야. 얼굴은 강동원이야.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최선화 권사님 얼굴에 꽃이 피네. 그냥 강동원, 조인성만 생각해도 그냥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아니죠. 예. 아, 그래요? 겉으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와, 조인성 같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강동원처럼 잘생긴 좋아 보여. 근데 보니까 아내가 다 쓰레기야, 쓰레기. 인간성이 쓰레기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 안 돼? 빨리 안 된다고 해. 합이나 주연아, 빨리. 율동만 예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있잖아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세겜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초지도 많고요. 여기서 가축을 키우면 가축들이 그냥 새끼도 잘 낳고 그냥 번성할 것 같고 뭐만 심었다면 그냥 막 풍년이 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야곱이 우물을 판 데가 세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겜에 성지순례 안 갔지만 세겜에 가면 야곱의 우물물이 있어요. 우물을 팠다니까. 얼마나 좋으면 여기다가 은 100개로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고요, 예, 우물을 파고요, 아주 여기에 정착하려고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야곱은 세겜으로 갔었어야 해요, 베델로 갔었어야 돼요? 베델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야, 여기가 좋아 보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사야 되겠다, 여기가 좋겠다, 이 땅이 좋겠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 반대하는 데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땅은 베델 땅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34장에서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터지느냐, 야곱의 딸 디나라고 있어요. 레아에게서 얻은 딸이 디나인데, 이 디나가 세겜 땅 추장인 세겜에게, 하몰의 아들들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이 추장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해요. 여기에 이제 디나의 형제들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분노할까요? 안 분노할까요? 아버지, 우리에게 칼을 주세요. 가가지고 싸워서 다 죽이겠습니다. 막 분노가 막 들끓으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되겠다, 이거 전쟁 나겠다, 이 세겜 땅이 넉넉한 땅인데, 풍성한 땅인데 여기가 엉망진창 되겠다.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아들 죽이지 마세요. 전쟁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추장 아들 세겜이 디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참에 혼인시킵시다, 혼인시킵시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아들여요. 왜? 아무튼 싸움 나면은 자기 아들들도 죽고 저쪽도 죽을 것 같으니 차라리 혼인해가지고 이거를 참 평안하게 좀 해결해보자. 좋습니다. 그러면 양가, 이 부모가 그럼 결혼시킵시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12아들이 다 손들고 이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했더니, 그렇다면 혼인하면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니까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좋다고, 우리도 할례를 받겠다고, 당신들과 이제 혼인하니 우리도 당신들처럼 증표를 받겠다고, 다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로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할례가 뭔지? 예, 남성의 중요한 데를, 표피를 자르는 그런 것. 그러니까 어릴 때 해도 아픈데 다 큰 성인이 이 할례를 받으니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당시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시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다 받아요. 둘이 결혼시키려고. 그러니까는 며칠 동안에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 받았어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이 꼼짝도 못하고 맞서지도 못하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사륙이 일어났어요. 피비린내가 납니다. 세겜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보기 좋고 눈에 보기에 좋은 여러분 세겜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야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쓰러졌어요. 우리 아들들의 손에 사람을 죽이고 피를 묻히다니, 야곱이 쓰러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한참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28년 전에 베델에서 뭐 한 거예요? 돌 베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세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베델로 와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풍족해지고 형과 화해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이곳에 돌아와 내가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내가 이곳에 머물러 살기로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약속을 깨버리고 내가 세겜으로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여러분, 그리고 아들들을 설득해서 여러분 세겜을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났느냐 하면, 야곱의 우물에 여러분 모든 신상을 묻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모든 신상을 묻고 갔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모두 섬긴 거예요? 우상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가나안 땅 세겜은요, 우상의 땅을 상징하고 죄악의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베델 28년 전에 야곱이 보니까 꿈속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고백하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베델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믿으시면 아멘. 세겜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갔었어야 하는 것이에요. 베델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배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세겜에 와서도 엘로헤 이스라엘 제단을 쌓고 예배했잖아요. 이 예배는요, 그냥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예배. 세겜 땅에 지은 제단과 예배는 무슨 예배냐 하면요, 여러분, 그냥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예배, 눈에 보이는 예배. 사람들에게 나도 예배 드리고 있어, 나도 주일날 교회 나가고 있어, 나 신앙생활 전혀 문제 없어. 근데 벌써 내 안에 있는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죄악에 가 있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세겜이 좋아 보이니까, 나에게 풍족하니까 거기 머무르고 싶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눈속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부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이 사는 것이 부흥이고,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예배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그냥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동안 괜찮겠지, 마음에 위안 삼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정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내용이 다 죽어서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의 감격도 없고 고백도 없고 졸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예배, 감격이 살아나는 놀라운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베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세겜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세겜으로 가지 말고 베델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겜에도 예배당은 있었고 제단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배는 죽은 예배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가 세겜의 예배였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베델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내 영이 살면, 내 예배가 살면 부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베델이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몇 갑절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사는 게 그게 진짜 부흥의 시작이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예배가 살게 하시고